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10월 15일) 셋째 주 주일 프라미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건네볼까요? 예배에서 보니 반갑습니다. 인사해볼까요? 그리고 한마디 더 축복의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오늘 예배 배우고 가십시오. 예배를 배우고 가십시오. 오늘 찬양 인도는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많이 연습하면서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이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곡은 시선이라는 곡인데 저희가 오직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시선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볼 때 비로소 주님의 영원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목소리만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나의 시선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내가 주님께 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 자리 들어오셔서 같이 이 뜻대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뻐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 뜻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목소리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소리 높게.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마지막으로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께 돌아서지 않는 근거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그러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
서지 않으리. 주님께 한번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은 나는 그 가운데 나의 힘을 잃고 또 나의 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삶의 그 실패된 이유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들고 간다면은 주님께서 신실하신 그 믿음과 또 신실하신 그 능력을 갖고 계시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나의 신앙의 근거가 주님의 신실하신 믿음에 대한 그런 나의 반응임을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제가 주님의 신실하고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
의에 주이고 의에 주이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의에 주이고 우리 마음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 시간 가운데 고백을 드렸습니다. 의에 주리고 보니 목이 마르다면 내가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가볍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련된 은혜를 내가 누리는 원하는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 내가 기쁘다고 주님이 기뻐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내가 기뻐 가슴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의 길거리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자리에 프라미스 유를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는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에는 속하였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므로 세상에 동조하고 주님을 등한시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내 목숨과 열심 다하여 나아가 내 의를 위하며 중심이 되지 않는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됨으로 의 진실된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의 프라미스 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의 각 지체는 서로 다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가 됐다는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 그리고 마음이 모두 다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로 인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심이라는 섬김의 본에 따라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옵소서. 프라미스의 십자가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같이 져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프라미스의 가운데 열매로 맺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뚫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메시지로 품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생각은 잠잠해지고 들음은 경청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삶에 지혜되는 말씀을 오늘도 한 주간의 힘과 능력 등을 믿고 철저히 붙들며 나아가도록 말씀 안에서 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담담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자녀로 쓰임받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는 의인이 아닌 죄인들이 모인 곳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붙어있는 십자가가 가장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눈물로 젖은 교회가 되어 순종이라는 복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긍휼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이름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어서 신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매 초마다 찬양하며 그리고 예배마다 오늘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건 사고들이 자고 나면 정말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걸 이겨내려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무너져 간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잠잠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같이 금식 기도할 것을 선포하는 면이 참 우리 교회가 깨어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정말 이 아이들한테 좋은 나라, 좋은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 모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정말 회복되고 우리 나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좀 평안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간절한 마음, 이렇게 사랑의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를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해서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끌고 가고 바로 열방에 세우기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뭐로 바뀌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는 반드시 변합니다. 저는 며칠 전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께 쓰신 산마루 서신에서 이러한 글을 읽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뜻밖의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전쟁이 나겠습니까? 예언적 관점에서 묻는거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답합니다. 전쟁이 난다고 보아야지요. 이는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나지 말아야 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환란이 닥쳐도 이를 능히 피하고 이겨나갑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현명한 사람은 최악의 경우를 기도로 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언제나 역사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악의 세력이 있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서 무장함으로 대비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가는 적극적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10월 집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 집회와 같은 집회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시간이 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오래 듣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집회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 행전으로 함께 모였던 기도 열기를 이번 리폼 집회에서도 함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할 때쯤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나 환영하고요. 이제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집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게 되는데요. 가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 접수를 미리 해주시고, 사정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은 10월 25일 날 수요일 날 강동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7시 반부터 방송으로 보여줘요. 그때 이제 함께 와서 그 부흥의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기도하면 항상 생각이 나는 거는, 기도하는 자의 특권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알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다면 이제 기도로 이제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동 온누리 워십 라이브 11월 19일 날 오후 2시에 있는데, 제가 주보팀에는 다음 주 연합 예배라고 잘못 적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지 마시고 11월 셋째 주 주일 날 같이 워십 라이브 하니까요, 참고하고 계시고요. 다음은 성경 1년 1도, 이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성경 1년 1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항상 우리말 성경을 가져와서 자막 대신에 성경 그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팀과 주보팀, 음향팀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생각 있는 분들은 언제든 신세아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끝났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함께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머리를 따 내리거나 금 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들으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고 아무리 부서질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가 되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굳건한 마음을 품고 서로 인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를 통해 탐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기울이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노치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저희가 또 진행 중인데요.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10월 15일 주일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위기가 속히 안정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또 계속해서 세워졌고 또 이어져 온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환경 속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게 많더라도 저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우리 그냥 각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장래에 지금은 자녀의 입장이지만 이제 미래에는 또 부모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 세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주변에 이웃들뿐 아니라 온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또한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저희가 이 시간 좀 기도하죠. 특별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같이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일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첫세와 대학 청년 부흥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온 이웃과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그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가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고 또한 온전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프라미스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미래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의 응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마음을 품는다 라는 말은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시고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저희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어떤 그 번역에는, 영어 번역에는 single mind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막 마음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딱 된다는 거죠. 싱글이라는 건 이제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한 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은 말로는 쉬운데 이게 그걸 이뤄가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 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뭉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사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한 마음이 되려면 그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서로 동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서로 어떻게 좀 옆에 보시면 불쌍해 보이시나요? 시대 청년들이 좀 불쌍한가요? 네. 저희는 뭐 사실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를 늘 바라고 살았는데, 저는 젊었을 때 그 빈 지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지갑은 또 없을 수는 없고, 뭐 학생증이라도 넣어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빈 지갑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정말 초라해지죠. 뭐, 음식점도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옛날에. 물론 뭐 예전에 이제 술집 같은 데 좀 갔지만 술집을 가도 제가 돈을 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얻어먹는 거죠. 근데 술집에 가도 술이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막걸리를 먹었기 때문에. 요즘 막걸리가 비싸죠. 종류도 많고. 근데 예전에는 100원이면 막걸리 한 통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거 뭐 하나도 안주 없이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또 뭐 장소도 꼭 술집 안에서 뭐 아니래도 가능하죠. 뭐 학교를 들고 와서 먹기도 하고 아주 자유롭죠. 그러니까 뭐 즐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때는 무슨,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울랜드를 딱 한 번 갔는데, 그 서울랜드 왜 갔냐면 교회 애들, 그 미아리 그 산동네에 있는 좀 가난한 애들 데리고 서울랜드 구경 간다고 그래서 한 번 간 게 전부 다예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도 아이들한테 그 입장권만 끊어주고요. 야, 이런 게 놀이기구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김밥 싸는 거 거기서 먹고 하나도 사 먹지 않았죠. 그 전철 타고 갔거든요. 미아동에서는 그 산에서 내려오면 지금은 미아 4거리역이 됐는데 그 미아 3거리역이라는 데서 전철을 타고 쭉 가면 그때는 사당역까지밖에 없었어요. 남태령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전철이. 그래서 사당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좌석버스를 타는 거죠. 좌석버스를 타고 거기서 돈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버스하고 그 좌석버스 비용이 아이들인데 한 거의 20명 정도 데려갔거든요. 선생님 2명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돈이 많이 들었죠. 그렇게 해서 가서 애들하고 둘러보고 애들은 그냥 그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 놀이기구 앞에 서서 그냥 사진기는 제가 또 들고 왔거든요. 필름 사진기. 그래서 찍어가지고 지금도 그 사진이 제 앨범에 있죠.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아이들은 그냥 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세대였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요즘처럼 막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자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있던 교회 뭐 예전에 제가 살던 데가 산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어차피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국어를 하기 위해서 뭐 길거리나 이런 데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뭘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몸을 아끼지 않죠. 다 이제 막노동에 뭐 시장에서 막 좌판 벌이고 막 이런 거예요. 사실 삶은 굉장히 어떻게 지금 보면 질이 낮을 수 있죠. 근데 헐벗은 사람은 없었고요. 그 당시에 뭐 물론 뭐 패션이 그렇게 썩 그렇게 뭐 내놓을 만한 패션은 아니지만 그냥 입을 거 다 입고 그리고 할 거 다 하고 또 밥도 세끼 먹고 밥을 세끼 먹는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 먹으면 사실은 이게 된 거예요. 만족이.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그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만 원이 쌓였다. 그런 막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한 거죠, 벌써. 내 인생이 성공을 한 거예요. 야, 몇만 원을 내가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과외 아르바이트 많이 했는데, 대학 다닐 때. 그래야지 뭐 좀 사보지 않겠어요. 그냥 제가 책을 거의 안 사봤고요. 도서관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 신청을 해놓고, 그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도서관 이용을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졸업한 학교에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졸업 증명서 제가 늘 떼가지고 제 지갑에 넣어놔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졸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 들어가게 하거든요, 도서관에.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책을 보고 나왔죠. 그럼 제가 보고 싶은 책을 거기서 보면 마음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차비, 전철 차비 있고 뭐 버스 차비 있고 이러면 이제 가는 거죠. 지금도 저는 그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대학교 다닐 때도 책을 그렇게 보니까 제가 돈을 내서 안 보니까 아니면 그 서점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보든지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피해 다니면서 보든지 요새는 막 퍼즐 앉아서 봐도 괜찮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쫓아냈어요. 왜 장사하는데 여기서 계속 책을 보고 있냐고. 한 3페이지 넘기려고 그러면 막 와서 막 나가라고 그래요. 들고 움직이면 놓고 가라고 그러고. 예전에 굉장히 짰어요. 근데 그래도 잘 나갔어요. 서점이. 지금은 이렇게 좌판 깔아서 보라 그래도 안 팔리잖아요, 책이. 근데 그때는 막 너무너무 막 책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래 하면서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데가 도서관이에요. 그럼 책값이 안 들면 뭐 어디에 들까? 전 식대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기 때문에.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찬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반찬 먹던 거 꺼내가지고 가면 되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간식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간식은 진짜로 먹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가게라는 데를 가질 않았으니까. 그건 제 스타일이죠. 뭐 다른 애들은 간식 먹는 애들 과자도 먹고 뭐 새우깡도 먹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거의 잘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다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요. 과외에서 번 돈을 가지고 후배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예요. 그 후배들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후배가 있어요. 얘가 보기에도 얘가 처져 있어. 그러면 그 친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밥을 사줍니다. 우리 프라미스에서도 그런 밥 사주는 문화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배부른 사람 밥 사주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 그렇다고 또 맨날 힘들어 보이는 표정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알잖아요. 수모임 하다 보면, 좀 밥 사주고 좀 힘도 좀 넣어주면 좋겠다.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냥 사주면 또 제가 아니죠. 또 저도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원래는 이 목사가 되려는 게 꿈이 아니라, 제가 장사를 해가지고 크게 돈을 버는 게 제 꿈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살겠다. 이게 이제 목표였는데, 하는 돈을 벌려고 하면 영업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영업. 저는 직장에는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잘해야지 이제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제일 못하던 게 뭐냐면 사람 앞에서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사람 앞에서 말 잘하죠. 근데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후배들한테 이렇게 혹은 선배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선배들한테도 밥 사줬거든요, 제가. 선배들 힘든 선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밥 사주면서 맛있는 거 사줘요. 뭐 그냥 사준 게 아니라, 요즘은 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이렇게 포크하고 칼로 썰면 이건 최고예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럼 막 그거 사준다 그러면 제가 시간 빼고서라도 온다고요. 그래서 와서 앉으면 제가 일단 먹이고, 그 다음에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카페라는 말도 없었어요. 다 다방 아니면 찻집이에요, 찻집. 근데 찻집에서 커피도 잘 안 팔았어요. 그때 제일 많이 팔던 게 이제 차 종류하고, 그 다음에 뭐 핫초코, 그리고 파르페라고 이제 그런 거 팔았어요. 파르페는 정말 비싼 것 중에 하나였죠. 그런 거의 사준 적은 없고, 그냥 핫초코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제 마시면서, 이제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얘기를 2시간만 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쭉 정리한 걸 써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2시간 동안 듣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졸기하면 내가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안 졸고 재밌게 하면서 내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졸았다 그러면 얘기해요. 바꿔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디 부분 좀 졸렸냐. 그럼 뭐 요렇게 요쪽이 좀 재미없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바꾸는 거예요. 물론 진짜를 바꾸면 안 되고,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내가 말하는 태도를 바꾼다든지 이러면서 그거를 한 2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돈을 썼지, 사실은 다른 거에는 제가 뭐 거의 돈을 쓴 게 없어요. 나머지 돈은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단체가 있었어요. 어려운 사역을 하는 단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장애인하고 빈민을 돕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송금을 하는 거예요. 뭐 통장으로 해서 송금을 하는, 얼마 안 되더라도 항상 왜냐면 저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다 보면 그게 힘이 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내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했어요. 물론 불쌍하다고 여길 때가 있었어요. 저 남자로서 불쌍하다고 여겼던 게, 군대에 갔는데 저하고 사귀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뭐 내가 군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군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간지 뭐 몇 주 안 됐는데 이상하게 돌려서 소문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자매가 다른 애를 사귄다. 보내놓고선 바로 다른 애를 사귀는 그런 상황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가 좀 제가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금방 잊어버렸죠. 뭐 자매가 한 명인가요? 많잖아요. 또 제가 또 원래 목표로 하던 게 헌팅이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뭐 사냥감이 없어서 사냥을 못합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동정한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불쌍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가 좋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도움이 뭔지를 자기도 모를 수도 있고 말을 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부 이 프랑스 순 모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뭐 자기 불쌍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의 필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게 뭐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탁 채워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겸손이죠. 상대방을 좀 도우려면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라고 너무 생각을 해버리면 다른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보이냐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만 보이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제낄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불쌍히 여긴다든지 도움을 주겠다라든지 이런 사랑의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인 겸손을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더 낮아지는 태도를 취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9절에 보니까 악으로 갚거나 욕으로 갚지 않을 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니까 그래도 착한 마음을 많이 먹으려고 그러시지 않나요? 어떠세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내가 착한 마음을 좀 먹어야지. 근데 딱 밖에 나가면 이게 막 욕 장착하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러지 않나요? 막 욕 막 많이 하고. 제가 저희 대학 동기 중에도 욕 정말 잘하는 애가 있어서 야, 저 전도해야겠다 그랬더니 교회를 지금 몇십 년째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십 년째 다니는 동기가 그렇게 밖에만 나오면 욕을 잘하는 거예요. 술도 잘 먹고 욕도 잘하고. 근데 그 술 잘 먹는 그 친구가 저는 술 먹다 끊었거든요. 근데 제가 끊은 다음에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속이 다 망가져가지고 고생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처음에 신입생 환영회 할 때는 술 안 마시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술 안 마신 친구가 막 무너져가지고. 근데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막 정말 멋있는 남자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걔 입이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막 욕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욕이 그냥 막 뭐 저는 중학교 때 다 뗐거든요 욕을.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제가 할 말 못할 말 다 해봐서 저는 욕을 이제 안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주로 욕을 창조해서 했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막 그 성경에 막 저주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 저주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저주 얘기를 외워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달겨드는 애한테 뭐 18 이러고 달려들면 저는 야 너희 가문에 대해서 막 저주라니까 중학교 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될까봐. 제가 막 얘기를 하면 이걸 막 겁을 내요. 그러니까 욕 차원이 다르죠.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그냥 일반으로 하는 막 요새 막 나오는 막 더러운 욕들이 요새는 막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욕이. 근데 그런 거를 자꾸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다 다쳐요. 자기 마음도 다치고요. 그걸 듣는 사람도 마음이 다쳐가지고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을 품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욕을 많이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독이 많이 쌓여요. 저희가 뭐 이렇게 막 먹고서 안 치우면 쓰레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욕을 많이 하면 욕찌꺼기들이 막 속에 남아서 독이 돼요. 독. 나의 독. 내 속에. 이 독이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면 삶의 양태로는 악이라는 양태로 막 드러나요. 이게 그냥 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자꾸 이제 말로까지 막 표현이 되고 그것이 찌꺼기가 막 독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행실을 하는데 그게 약한 행실이 됐어요.
요새는 그 일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본이 달라져. 기본.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한 마음을 품으려면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가족 환영하고 그럴 때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프라임스 유만 그걸 하고 있거든요. 프라임스도 안 하고 프라임스 유만 하는데 돌아다니실 때 축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복만 받아야지 이러고 설계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복을 주세요. 나는 말을 못하는데 목걸이를 거세요. 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해야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내가 복을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자꾸 줘야지 나도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몇 명이에요? 나. 10명 있어요. 그럼 나는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다 나잖아요. 그죠? 10명이 다 나는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10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에 나가 있죠. 그럼 너는 몇 명 있는 거예요? 9명이죠? 근데 9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나에 대해서 9명이 너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는 솔직히 몇 명? 90명이에요, 90명.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잘못된 산수를 하고 있나요? 진짜 그래요. 너가 9명, 우리가 제3자 입장을 볼 때 내가 하나면 너는 9이야 이렇게 되지만 내가 10명이 있으니까 9 곱하기 10 해야죠. 그러니까 9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걸 어디서 생각했는지 아세요? 참 놀랍죠. 이런 생각을 평소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군대 가서 했어요. 제 군대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기다리면서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을 하는데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몇 명일까? 혼자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 거 쓰면 사실 쫓겨나거든요, 군대에서 옛날에. 요즘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분명히 군인 노트가 있는데 군인 노트에 뭘 기록하는데 교육받지 않은 걸 기록하면 쫓겨나게 됐어요. 영창을 가는 거예요, 영창. 옛날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게. 근데 저는 어차피 병원인데 뭐 그러고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노트를.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몇 명일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복을 해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나는 9명한테만 사실 축복하면 되지. 이게 90명이라는 게 90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9명한테 축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9명이 또 나를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복을 나는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똑같은 거를 가지고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9개의 또 복을 내가 받게 된다. 그래서 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이 축복한다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한 마음이 되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축복하기 시작하고 그게 한 마음이 되면 놀라운 일이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이제 좀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기성세대죠 이제. 기성세대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신세대가 이제 앞에 서시는데 담대하게 하세요. 좀 어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리지 않으시죠? 네. 어리지 않잖아요. 제가 그 25세 신대원 되고 28 결혼했거든요. 저는 원래 목표가 24에 결혼하는 거였어요. 24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일찍 결혼했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일찍 하면 좀 그건 별로라고 생각하고 지금 세대에서는 딱 그때쯤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냥 그런데 이 어린 나이가 아닌 분들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를 막 푸시하는 거예요. 잘해라 그게 아니라 박수 쳐주고 막 같이 찬양해주고 막 하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아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서로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향해서 내가 더 낮아져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이렇게 복을 빌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자꾸 빌어주면서. 근데 그걸 여기서 아무도 안 하고 두 사람, 뭐 세 사람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세 사람이 탈진을 하는 거예요. 탈진. 이 교회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자꾸 변질이 되면서 몇몇 사람만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꾸 나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게 하고 서로의 필요를 보게 하고 내가 작은 걸 나누게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청년 담당을 이제 전임으로 계속 청년 파트 교육자일 때도 그 청년 담당을 쭉 했었는데, 전임이 딱 됐을 때도 청년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청년 담당을 갔는데 청년 1, 2, 3부, 대학부, 청년 1, 2부 이렇게 된 거예요. 3개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 대학부하고 청년 1, 2부를 다 합치면 한 200명 정도, 250명 정도의 제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출석 인원은 뭐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처음에 갔을 때. 그런데 하여튼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이래서 다시 안 나오는 애들 전화하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합예배를 드릴 때쯤에서 한 200명 정도의 청년이 됐는데, 그때 크리스마스를 처음 맞으면서 뭐 청년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그때 월급이 80만 원 받았는데 80만 원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99년도인데 80만 원 제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 뭐도 내야 되고 이렇게 내다 보면 또 청년들 밥 굉장히 많이 사주고, 저희 집에 거기서 먹고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사택에 와서 청년들이. 그런데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200명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둘이서 밤을 샌 거예요. 밤을 새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뭐 끈을 묶고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사탕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예배 때 나눠준 거예요. 지금 아마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값진 건지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받고 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날 설교도 제대로 못해서 졸려가지고 밤새고 그거 싸느라고. 그런데 그거 자체가 한 몇 명의 수고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매주 하려고 하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가 도와주면서 하면 금방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같이 나눴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본문이 있죠. 왜 갑자기 아내와 남편이 나오느냐. 우리 대학교에서 꼭 뭐 아내 남편 일 꼭 해야겠냐. 너무 이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 본문을 많이 쓰이거든요. 남편이 믿지 않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또 자매들이 그러면 나는 믿는데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면 이걸대로 해서 전도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래도 그걸 적용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 바로. 그렇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뭐 어떤 부부간에 전도하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내라는 존재, 먼저 믿은 자를 아내라고 봤을 때, 아직 믿지 않은 자를 남편이라고 봤을 때, 먼저 믿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가 얻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기가 누려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구유라는 상징이죠. 그죠?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낮아졌다. 그리고 십자가.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모습은 정말 야 비참하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게 있지만 낮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예들은 많죠. 근데 저희가 뭐 그건 예로 들는 것은 예로 끝나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를 한번 해보는 거죠. 혹시 교회 지금 강동 그 프랑스유 다니고 뭐 강동 오늘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결심한 일 혹시 있으세요? 너무 어렵나요? 내가 이거 하면 낮아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일. 뭐 예를 들면 나는 교사를 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을 거야. 이거 그렇죠. 교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그 아이들을 막 보살피려면 내가 또 걔네들 말 안 듣잖아.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때려줄 텐데 길거리 만난 게 아니니까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말 잘 해야죠. 또 여기에서는 또 사랑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랑부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랑부 친구들은 말은 잘 듣는데 막 어떤 때는 막 그 자기 주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 교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지내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막 걔를 붙잡고서 막 힘을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요, 막 선생님 얻어맞기도 해. 애들 등치가 커가지고 막 휘두르면은 장난치는데 걔는 장난친 거예요. 근데 막 휘두르는 이 손에 맞으면요 아파요. 근데 그런 것도 내가 그러면서 그 다음 주는 안 나와야지 그런 게 아니라 또 나가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리프라메스는 사랑부 또 사역할 때 많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혹시 괜히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좀 우리 강동원에게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요 방은 내가 좀 청소해야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은 없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청소하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청소 다 하는 거예요. 공부는 잘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가서 청소는 잘했던 것 같아요. 청소하고 딱 끝나면 또 청소하고. 그 청소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중국 청도 온누리 교회라는 데를 담당으로 갔는데 중국 청도 온누리 교회 가가지고 제가 거의 한 주 빠지지 않고 제가 있는 날이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금요일이면 청소를 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오신 집사님들하고 또 교육자들하고 간사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본당이랑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치니까 또 금방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한 2시간 정도 청소 분량인데 한 4년 정도 하니까 막 50분까지 앞당겨지더라고요. 그 청소하는 게. 기기적으로 정말. 근데 제가 4년 동안의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제가 왜 그걸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딱 갔더니 이제 내가 여기 담임이나 마찬가지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재훈 목사님 그때 하윤조 목사님 때 갔거든요. 하윤조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와봤더니 여기는 그 영향력 바뀐 거예요. 중국 땅이라는 데가 이름만 온누리지 제가 거기서 어떤 급여를 받는 것의 일부를 내가 받고 있는 것 뿐이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도 물론 책임감과 함께. 그런데 제가 딱
간파하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거 그냥 조금 즐기다가는요, 완전히 그냥 막 잘못 나가겠더라고요. 전 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잘난 체 한번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딱 가로막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원래는 같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먼저 가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일부러. 또 제가 뭘 봤냐면 이런 걸 봤어요. 이 비전교, 해외 비전교에 갔다가 오신 분들 중에 막 힘들어하는 분들을 본 거예요. 뭐 그분들이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진짜 담임 목사님 비슷한 대우를 이렇게 받다가 갑자기 한국에 오니까 그냥 부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부목사거든요. 제가 여기 캠퍼스 담당으로 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담당 목사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온누리 소속의 담임 목사님은 이재용 목사님이고 저는 부교육자예요. 부목사.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잊어버렸다가는 이게 부담이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청소했거든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낮아지는 훈련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겠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면 그게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일이 일어나요. 요즘 그 로데오 그 거리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 깨끗해요. 근데 그 새골목에 들어가면 진짜 더럽거든요. 예전에 온누리교회가 그 다른 그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데 홍대 이런데 강남 이런 데서 예배 드릴 때 그 스트리트 월십이라는 걸 먼저 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스트리트 월십? 그래서 가가지고 비닐봉지 가져가서 집게하고 장갑을 집게 가져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쭉 청소하고 여기다 편말 달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훈련하는 게 얼마나 좋은 도전인지 몰라요. 요새는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강동원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저도 꼭 몇 가지 실천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원래 지금 그 러빙핸즈라고 그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이 누구냐면 이제 임직 훈련 받는 분들이에요. 임직 훈련 받는 분들이 청소를 쭉 하세요. 이렇게 막 앞치마 두르고 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럼 여자 화장실 가서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을 다 치우고 이런 걸 하세요. 근데 이번에 임직하신 분 중에 남자가 없어가지고 남자 화장실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이 더러워지고 막 만약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애들도 다니고 막 이러니까 휴지 굴러다니고 막 세면대에 물 차 있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 나면 몰래 가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남자 화장실에는 손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기 전에 제가 딱 가봤더니 또 그냥 물이 또 흥건한 거예요. 왜냐면 뭐 애들 막 한번 이렇게 손 씻고 뭐 이러고 가면은 물이 막 차 있어요. 그럼 그게 놔두면 또 그게 약간 오염된 물 같이 보이잖아요.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걸쳐서 그냥 세면대에 넣고 물로 털어서 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한 작업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건 왜 필요하냐면 뭐 제가 아이고 보고 했다고 또 자랑하네. 그게 아니라 자랑한 거죠. 중요한 건 그 자랑이 그런 의미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쉰인데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노후의 준비가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연금을 많이 받나 보다, 뭐 보험을 들어놨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65세에 넘어가면 하루에 2끼를 먹을 작정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2끼를 먹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근로 아르바이트. 노인들한테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무슨 편안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일하고 식권 주면 밥 먹는 거죠. 아, 불쌍한 인생을 계획하고 있군요. 아니,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건강한 게 없어요. 쭈그려 앉아서 TV나 보고 이러고서 뭐 들어갔다 이러면 병 걸려가지고 맨날 병원 다니는 거예요. 병원 가면 돈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 일을 오히려 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버리고 나니까 미래가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에 정말 스스로 낮아진다는 이것을 또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서 내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 내공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내공이 생기면 그 내공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내공이 덜 쌓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서기만 해도 막 빛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다 쓰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꼭 뭘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이 저런 일도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니까 내공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공이 쌓일 때까지 계속 훈련을 하면 정말 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은요, 뭐 특정한 직업을 얻어서 거기서 오래 있다가 평생 뭐 철밥통을 가지고 있다가 뭐 연금 받고 살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 얘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면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새로운 시작. 근데 그러려면 정말 여기서 말하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사람에게서 자꾸 뭘 얻으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옛날에 기대라는 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기대. 근데 그 기대를 버렸어요. 기대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에게 뭘 하고서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있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젊은 날에. 그래서 제가 피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사실. 특히 그 남자로서 여자 동기들한테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저렇게 하고.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더니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나중에 알았죠. 아, 그게 여자. 그렇게 안 바뀌면 여자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여자랑 나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살죠. 그 당시에. 여자랑 결혼해서 살 건데 내가 그 여자를, 이 막 변하는 여자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들이 막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잖아. 제 아내도 계속 바뀌거든요. 뭘 이걸 사오라고 그래서 그걸 사가면 왜 그걸 사왔냐고 그러고. 뭐 까탈없진 않아요. 절대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 큰 딸이 있거든요. 딸이 큰 딸인데, 근데 엄마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뭘 해놓으래서 이거라면 왜 했냐 그러고, 뭐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 이거 해달라 계속 그냥. 근데 이제는 뭐 익숙해요. 근데 제 아들이,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화를 내죠, 누나한테.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죠. 야, 여자는 그런 거야. 너 누나가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여자 원래 그런 거니까 네가 훈련을 해. 그럼 그 다음에 네가 잘 살 수 있어. 뭐 남자는 그런 뭐 변덕이 없습니까? 남자는 똑같아요. 맨날 해놓고서는 후회하고 또 마음이 막 그냥 남자라서 티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똑같아요. 서로 부족한 존재들끼리 서로 바라봐줄 수밖에 없는 존재지 기대할 만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자하고 강한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더 손해보죠. 뭔가 저 사람한테 라인을 잡고 서면 내가 될 것 같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 미래 나가면 계속 그런 유혹이 오게 돼 있어요. 직장에 가서. 왜냐면 사실은 좀 편하게 가고 싶잖아요. 저도 온누리교회 왔는데 처음 2004년도에 왔을 때 도대체 누구를 잡아야 내가 좀 이 온누리에서, 이 광활한 온누리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중형 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교회에 오고 와서 교육자를 하다 보니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그래서 막 엄청나게 열심히 막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딱 메시지를 주신 걸 느꼈어요. 도대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제가 또 기도를 했더니, 네가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지 않느냐. 그때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 제목이에요. 목회자가 왜 됐냐? 그리스도인이 왜 됐냐? 예수님처럼 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마음이 쫙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온누리에서 지금 한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도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근데 하나도 그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야, 그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욕심이 없는 거죠. 제가 뭘 성과를 얻고, 막. 그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대. 예를 들면, 박종길 목사님 라인에 있으면, 그분은 라인이 없거든요. 그 라인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혼자 하시고 늘 잘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없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소망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정말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대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와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로, 그것도 예수님께로 가야지, 우리가 다른 걸 뭘 기대해.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오겠지. 천만에. 10개를 주면 하늘에도 올려나? 안 와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아까 그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지만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같이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일단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이 거짓말이 좀 문제가 되죠. 하나 된 마음을 품을 때 거짓말은요, 마음을 다 갈라놔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훈련 많이 하시죠? 거짓말 하는 훈련? 아닌 것처럼 저를 보면 그게 벌써 훈련이 잘 된 거야. 이게 불안해서 막 떨어야지 이게 아직 훈련이 덜 된 건데, 모른 척하고 이렇게, 이게 바로 이게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훈련을. 그런데 거짓이 티가 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낭패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요새 제 딸 때문에 안 볼 걸 볼 게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딸 때문에 그 아이돌 학교라는 걸 봤어요. 프로그램. 제가 아이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그 딸 때문에 또 걔네들 이름도 알아야 되고, 아빠 걔가 누군지 알아? 어디서 나왔냐? 무슨 그룹이냐? 아니 아이돌 학교에서 나왔잖아. 그럼 또 나쁜 아빠가 되면 또 안 되니까 또 그 이름 기억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딸이 또 김세정을 그렇게 좋아해요. 김세정이 나오는 학교라는 드라마를 본 거예요. 학교라는 드라마. 여기 있는 분들 다 뗐지 뭐 다 안 보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거기에 보면요 등장인물 하나가 캐릭터가 나오는데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부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뭐가 많은 거죠. 자기는 아르바이트 할, 아버지는 택시 기사 하시고 가난해, 아주 가난해. 그런데 자기가 부자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안 나오고 막 그냥 막 난 죽을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물론 굉장히 극적이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전의 훈련은 뭐 거짓말을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거짓말을 티가 나게 해가지고 자꾸 들켜서 거짓말을 안 하게 하는. 왜냐면 이게
그렇지 않은 거짓말은 그만두기가 어려워요. 거짓말은 자꾸 티가 나서 내가 창피를 겪어야 더 이상 내가 창피를 겪기 싫어서라도 내가 정직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대적인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훈련을 받냐면 수치를 당하고 겪어내는 훈련을 내가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 친구들, 특히 연예인 나오는 친구들이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연예인 되는 애들이 하지 않았던 버스킹 과정을 거쳐서 그래요. 버스킹이라는 거 아시죠? 길거리에서 그냥 처음엔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핸드폰 MR 틀어놓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주고 자기가 기타 칠 수 있는 기타 하나 가지고 나가서 하고요. 자기가 뭐 장비를 좀 챙길 수 있으면 뭐 하여튼 거의 뭐 핸드폰 하나로 다 해야 돼요. 뭐 MR 틀어놓고 그냥 아니면 자기가 블루투스 해가지고 좀 크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생목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 마이크 하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또 자기 능력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처음에 엄청 부끄러운 순간을 겪죠. 그 선생님 대학부 프라미스유는 그 노방전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안 들어도 저기 그 바로 앞에도 그 여호와 증인들 서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창피하지 않겠어요? 여기 서 있죠. 근데 막 언제든 명절에도 서 있고 모두 막 다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그래도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청년 때 주로 노방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같이 막 합창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뒤에서 막 같이 합창해주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길거리에서 가면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원이나 뭐 사람들 모이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했어요. 그러면 그런 훈련들이 내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더 나를 튼튼하게 해줘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내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믿고 있고요. 악에서도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이냐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근데 피스메이커는요. 좀 어떤 나쁜 말로 하면 낀 상태가 돼야 돼. 낀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끼어있는 상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실. 피스메이커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훈련을 해주거든요. 그 피스메이커 훈련 과정에 보면요. 그 힘든 속에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버티고 건져야 되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래도 막 갈라진 그런 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중간에서 여기도 끼지 않고 저기도 끼지 않고 버텨내는 훈련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훈련 단체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런 공동체를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스메이커 그러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제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산동네 살면서 밑에 내려올 때 그 무서워가지고 새벽에 나오는데 무서워가지고 찬송 불렀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찬송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걸어올 때 길이랑 거의 맞아가지고 그 노래를 부른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도구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되거든요.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건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한순간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 같은 동역자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직 동역자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서로가 그런 모양으로 힘을 내서 움직이다 보면 정말 우리는 굉장한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첫 번째 그림이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렇죠? 그 뒤에 합창단이 쫙 서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연주할 노래는 뭘까요? 이게 베토벤의 합창이라는 건데요. 그 마지막 부분이죠. 피날레에
막 오케스트라 연주를 막 하다가 막판에 이제 합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악기들과 저런 각색의 목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원 보이스, 말하자면 하나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로 이 합창이라는, 오케스트라 협연하는 합창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번 또 보여주시면, 이게 직조물이라고 하죠. 이걸 영어로 하면 이제 knit라고 하는 건데, 뜨개질 하는 거죠. 뜨개질 하는데 이게 날줄 C줄이라고 해서 그 2개 이상의 줄들이 엮어져 가지고 하나의 모양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약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할 때는 누군가 그 시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knit our heart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heart, 마음이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실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뜨개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다 다른데 다 다른 마음들이 엮어져가지고 이런 사랑의 직조물이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 딱 니트라는 걸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견고하게 조화롭게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이건 이제 건물이잖아요. 건물인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물인데 이게 그 세계 건축물 중에는 문들을 모아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이게 문이 다 붙어 있는 그런 건물인데 물론 안에는 문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보면 골조 다 있고 뭐 부품 다 들어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이라고 하면 다양한 요소들이 가장 의미 있고 이상적으로 결합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놀라운 형태를 이루게 되고 아주 좋은 기능, 물론 나쁜 기능도 저기서 할 수 있지만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에 대한 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구나. 이 나비몰도 얼마나 잘 됐어요. 좋죠. 이거 뭐 우리는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튼튼해서 잘 쓰여질 수 있는 건물이 만약 무너져 버렸다면 뭐가 될까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건축 폐기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면 우리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소망하고 사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정말 작은 뭐 가루, 시멘트 가루 이런 것부터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조그만 나사 하나까지, 못 하나까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세워지면 놀라운 한 마음을 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삼위가 어떻게 일체가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계명이 뭐예요? 세 계명을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것만큼 한 마음을 품게 하는 핵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이 실체 속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세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것에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것에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좋은 소식이죠. 근데 뭐가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경은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하고 마지막 28장 30절 31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왜 나의 그리스도냐? 그럼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정결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요. 한번 나중에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고 이 답 외에 다른 답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꼭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 없거든요.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어떤 책에서 어떤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만 유일하게 예수의 피로만 정결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선포예요. 아니면 미친 소리든지 아니면 너무 확실하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강동원들이 프라미스 유를 세우기 위한 것도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역할을 발견해야죠. 내 역할. 그래서 약간 건물처럼, 건축물처럼 그 건축물의 부품 중에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에베소 2장에 보면 모퉁이들 되시고 나머지 우리는 그 옆으로 붙어가면서 세워져가는 건축물이 된다. 성전이 된다.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서로가 예수님의 친구임을 인정하는 것에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얘기하면서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뭐 고귀하고 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죽음 이게 아니에요. 자기 제자들을 친구로 삼고 친구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죽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예수님 제자 이걸 너무 강조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가까운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친구들인 거예요. 따라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면 친구의 친구는 뭐예요? 친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친구인 거예요. 그냥. 그 일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이 한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또 그것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프라미스가 이제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또 좀 이따가 또 연말에 이동하시나요? 연초에 이동하시나요? 아직 이동 안 하네. 빨리 보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간다고 그래서 뭐 없는 게 아니죠. 저도 뭐 선배가 아닌 적도 있었고 선배인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한 마음을 품으면 그런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같은 마음인데요. 어디를 가든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확장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아름다운 세대들이 세워진 것. 세대가 끊어진 세대가 아니라 이어진 세대. 그것은요 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이뤄갈 때 그때 세워지는 것을. 그것을 우리 프라미스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할게요. 저희 프라미스유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프라미스유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낮아지고 또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소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삶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히 프라미스유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것에 한 마음을 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또한 지체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친구들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한 마음을 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프라미스가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그 프라미스 위의 영향력이, 그 선한 영향력이 점점 다른 세대로까지 확장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한 프라미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을 품어 더 성숙의 확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서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적은 것이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고 한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미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프라미스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서로 한 마음을 품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한 마음으로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서로 예수님의 친구들로서 헌신하며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프라미스의 모든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 학업과 또 직장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일정 위에, 또 온 땅에 터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 땅과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